축복하고 축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저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 인해서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축복을 잃어버렸으면 반대되는 게 뭐예요? 저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들은요, 세상에서 축복과 저주라는 실체와 맞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축복이 있고요, 어떤 곳에 가면은 저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가 아주 대조적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한쪽에서는요, 장자의 죽음과 저주와 통곡을 이제 부르짖으며 그들이 절규하고 비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는요, 구원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라. 유월절이 뭐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유월절 사건에 보면은요,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10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바로 장자의 죽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어두움이 가득하고 한쪽에는 빛으로 충만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피를 바르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피가 어둠과 빛, 또 저주와 축복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를 하였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을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축복과 저주를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지금 안 믿고는, 지금 아니라도 축복과 저주는 분명하게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 복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복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서요,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데 관심을 갖고 계셨다, 이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을 받는다는데 아멘도 안 하시네.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신명기 28장에서요, 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떠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그들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몰라요.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이 축복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으면 축복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진정한 축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 축복은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칭찬 한마디씩 해줘 보실까요? 바라보시고. 잘생기셨습니다. 자, 안 하던 축복의 말을 하려고 하니까요, 칭찬해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어색하시죠?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색해서는 안 돼요. 어때야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남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라틴어로 말하자면은 베네디체레에서 파생된 단어로 칭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요, 누군가를 칭찬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특별한 형태의 그 칭찬과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인정해 주는 것. 남을 칭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축복하는 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하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는 축복은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요,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를 바라본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주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목하는 것이요, 칭찬하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감격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축복을 받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지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때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 있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주목해서 보잖아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관심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일평생 누구나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가정들에서 바라보면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둘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은 첫 아이에게 소홀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갓 태어난 둘째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큰 아이는 어떻게 해요? 질투를 합니다. 왜 질투할까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에게도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 걔만 바라봐요? 나도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바라봐 달라고 주목받지 못한 아이들은요, 욕구불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목받는 자체는요, 사랑받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하면은요, 불안해요. 왜?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목을 받으면서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어때요? 마음이 안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서로 눈과 눈으로 한번 마주쳐 보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거 봐요.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금어지잖아요. 왜? 내 마음이 뿌듯하고 내 마음이 사랑을 느끼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해 주셔요. 조명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때요? 근심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시기하잖아요. 질투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요, 하나님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 세상에서 또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그만큼 귀중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어요. 그것이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단체로 취급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취급하셨어요? 한 영혼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신 목자이십니다.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니어도 많이 있는데 뭘 그까짓 야,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여기 많이 있는데 뭘 그거 신경 써. 혹시 그런 삶은 살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도요,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다시 되찾기까지 힘쓰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잃어버린 것조차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사용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러면 집안을 탈탈탈 털고 다 뒤져. 그래도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 어디 갔다가 잊어버린 것 같구나.
왜 그걸 몰랐을까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목자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랑의 반대. 증오입니까? 미움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다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무관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그 사람이 밥을 먹던 잠을 자던 뭐 어디를 가던 무엇을 하든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려버리면 어떤 걸까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바라본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끄러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눈 마주치고 바라보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말에는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바라본다는 말에는 나는 너와 함께 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축복한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보는 것은 축복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나에게로 향하는 것은 곧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쩍 한번 힐끔 쳐다보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라봐 주시면은요, 그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에서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바라보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은요,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복덩어리. 뭐라고요? 복덩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을 축복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 자신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온몸으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은요,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커서요, 측량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는다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바다를 먹물 삼아도요, 다 기록할 수 없어요. 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하기 전에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런데 나 자신을 돌보지도 않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갈까요? 그 섬김이 오래 가지 못할까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 자신도 사랑할 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레위기서 19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누구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말해볼까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나 자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 주어라. 이 말씀이에요. 나 자신도 사랑 못하면서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나 자신을 돌보고 나 자신을 먼저 축복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남편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축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저주를 쏟고 남을 못 살게 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비관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온전히 축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축복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정말로 축복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축복하며 간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는요,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스스로가 끌어안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 자신을 철저하게 멸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 자신을 자학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면 어때요? 아유,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손살에 치잖아요. 스스로를 아주 낮게 평가해요. 이건 겸손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임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것은 주목받는다는 것이라고 말씀을 누차히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주목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충 내 자신을 안다, 대충 평가하고 끝내버리지 마시고요, 내 자신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서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았으니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관해야 될까요? 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 자신들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타인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곳곳에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많이 들어보신 단어죠? 이 열등감은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남이 나를 칭찬하면요, 저 사람이 내가 이거 못하니까 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열등감은 일종의 병 중의 병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병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든 내가 그것을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 것, 나를 축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건 나를 축복해주는 것이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불평할까요, 우리가? 왜 불평해요?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해요. 왜 불행해요? 내 혼자만의 삶을 딱 바라보면 절대 불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필리핀 나라에 가잖아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대요. 왜 행복지수가 높을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지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화평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드셨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요,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비스꾸리하게 생긴 사람은 있겠지요.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나의 삶을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어떠한 순간을 맞는다 하더라도, 아, 이것은 나라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구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축복한다는 것은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밝아지는 거예요. 축복하면 그곳이 빛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그곳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상대를 바라보아야 축복할 거예요. 아유,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가 딱 돌아가서 축복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빙긋이 웃으시네요. 말이 안 된다고. 말이 필요 없어.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이러시네요. 그렇습니다. 축복은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고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바라보세요. 사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들어할까요? 왜?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외로워해요. 외로움이 곧 병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우리의 사명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입으로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는 축복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으로 불평불만하면 돼요? 안 돼요. 남 험담하면 될까요? 안 돼요. 지금까지는 어떤 부정적인 말을 하였든 간에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도요,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는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집사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을 생각하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아, 집사님만 얘기하니까 또 장로님이 셈을 내요.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사랑하고 장로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로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축복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건 교회에서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봐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바라보는 곳에. 말이 필요해요? 바라보는데?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바라만 봐도 생긋생긋 아주 아름다운 미소가 넘치잖아요. 바라봐주는 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내가 관심 있으니까 바라보지, 관심 없는데 왜 바라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해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내 문제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을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를 통해 축복의 사람이 그 축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로서의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